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또 축복의 열매가, 가정의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영원한 심판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이 남겨질 때에 그 자녀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거룩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그가 술 취해서 그가 옷을 발가벗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과 또 셈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노아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까지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보였다고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요?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자녀들과 세 자부들까지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노아의 참된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 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족들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참된 믿음의 부모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들이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생명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 사람 바른 신앙의 모델된 부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그의 자녀들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신앙의 모델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주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평생을 산 꼭대기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세요. 여러분, 그러지만 평생을 산 꼭대기에서 높은 산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비록 몸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전결하기 위해서 금식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많은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모델되는 그 모습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평생을 보면서 살아간 사람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좋은 모델은 바로 누가 되었냐 하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은혜를 참 많이 입었어요. 그 지혜부터 그의 부귀부터 그의 명예부터 그의 장수까지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 또한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 믿음의 신앙이 교육된 것 같습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왕에 올랐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1000번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얻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올 때 6걸음 걸어가면 한 번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뜨겁게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솔로몬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와 같이 그에게 조언을 해요. 역대상 28장 9절과 같이 그에게 교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그가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겨도 억지로 섬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보기에 얼굴 보기에 뭐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면목이 없어서 얼굴 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뜻으로 섬길지라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사. 다윗이 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버지가 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 아버지 잘 섬겨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는 알고 분명히 섬길 때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너가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지만 너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자가 먼저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회사의 사장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갖는 사람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는 거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뭘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믿음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가족은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참된 모습에 모델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목사님으로 뽑힌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예향원에서 평생을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고 그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자기 자녀를 죽였던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이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양훈 목사님의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 그 장로님의 믿음은 어떤 분이셨냐? 여러분, 한 번도 공식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손종일 장로님이셨습니다. 주일 성수,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11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지켜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손양훈 아들이 11살쯤 되었을 때 이 칠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는 일본 황제를 위해서 동방요배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동방요배 시간이니까 일본의 천황께 절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손양훈, 이 젊은 어린아이가 거절하는 것이, 11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본 교장 선생님이 그를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려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죠. 또 뺨을 때려도 거절하고, 또 뺨을 때려도 거절하는 거예요. 코피가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맞고는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손종일 장로님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동방요배 시간에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또한 더 든든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한 것이 손양훈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며,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처지는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라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손양훈 목사님, 그 믿음이 그곳에서 발견되고 자라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교육과 훈계와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었어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은 먼저 어디에 있었다고요? 먼저 내 외조모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로이스. 외조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또 내 어머니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유닉이 속에 있었더니 지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부모님의 믿음이, 그 할머니의 믿음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대대손손 그 바른 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녀들 가운데 연결되어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내 자녀들은 예수님 못 믿고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참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들도 생명을 갖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더 어려우면 신앙생활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경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늘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증명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담아가지고 이것을 먹고 나서 술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에 그의 아들 중에서 함이란 자가 보고 나서요, 그의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서는 창세기 9장 22절처럼 행동합니다.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인데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함, 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의 자녀고 또 손자가 되죠. 손자, 노아의 손사가 되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뭘 봤어요? 하체를 보았다. 본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것을 응시해서 뚜려져라, 이것을 주목해서 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된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을 주목해서 보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주목해서 보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 주목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억질로 우리가 죄를 찾아가서 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 있어요? 알렸다. 이 알리다라는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다, 야, 이것을 신나게 떠벌리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뚫어져 버렸어요. 아유,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그 노아,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만 지금 이렇게 술 처먹고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발가벗고 이렇게 있구나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 어떤 줄 아냐? 아버지 지금 술 먹고 지금 뻘거벗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 가서 봐봐. 볼만하다, 볼만해. 아주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만 지금 아주 꼴사납다. 꼭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죄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멸망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참 효자라고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별세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완성하셨어요.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는 이 학문인데, 여러분 그 신학을 완성하신 아주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 때 그 아버지는 술주전병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술 먹고는 술만 먹으면 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 이중표 그 학생이 가서 길에서 넙죽 절을 한 것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를 등에 엎쳐매고 집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효자라고 그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덮어지는 사람, 실수를 덮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실수를 덮는 자녀가 바로 효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처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뭐 해준 것 같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아니할 거라고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뭐한 자요? 여러분, 거듭해서 말하면 그것은 누구라도 이간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거든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다한 허물이 덮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그의 아들 함은 자기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떠들었는데, 셈과 야벳이 와서 그의 어깨에 옷을 들쳐매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었다는 이야기를 잠이 깨고 나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축복을 합니다.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축복합니다. 반대로 함에 대해서는 그의 자녀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노아의 기도대로 셈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음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따라서 믿음의 자녀로, 생명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로, 복이 있는 자녀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녀가 되어져서 그 일생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바른 믿음 가운데 양육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없는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허물을 덮는 자가 바로 효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허물을 덮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부모님 되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